예, 이제 저의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성가정의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가정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가정이 나름대로의 그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의 신화도 있지만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신화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화를 생각할 때 결국 신화는 현재 살아있는 과거의 모습이지만 또한 우리가 신화를 새로 창조하는 그러한 하느님 창조의 공동 창조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화, 그곳에서 우리가 생겼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집안의 전통들은 단절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사람을 살리는 신화를 창조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과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 우울증의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울증의 증세들 속에서 low self-esteem, 깊은 죄의식,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리고 어제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기쁨이 부족한 가정, 그래서 결국은 파밀리아,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가정이라기보다 죄의식과 열등감과 대화가 부재된 모든 관계들의 건강치 않은 우울증적인 현상의 가정들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죽은 나자로 같은 그런 무덤의 가정에서 나자로와 나오느라 사람을 살리는 가정으로,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죽은 남편이요, 죽은 아내요, 죽은 자식들이요, 죽은 이웃들이요, 나에게서 살아서 나오너라. 냄새나는 그 무덤의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고 나오너라. 그리고 나도 또한 냄새나는 죽은 썩은 시체 무덤의 인간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걸어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어제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로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짝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했고 한 사랑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진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탓하면서 맺는 부부관계 속에서 결국 상대방을 탓하는 그 속에 나는 참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은 아내요, 남편을 만났다라는 그 속에는 나의 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 인연,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신앙의 힘으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일구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3,000명기를 한 달 남짓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창조의 첫 작업, 그것은 아담과 에아를 창조함으로써 가정을 일금으로써 창조의 첫 작업을 시작하셨죠. 신약의 창조주인 예수님께서도 가정이라는 성 요셉과 성 마리아라는 구체적인 가정 속에 오심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하느님이 됨으로써 참으로 인간 공동체, 인간 가정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의 치유들을 위해서
당신의 공생활에 많은 시간을 들인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새로운 천년기를 생각할 때 모든 창조와 모든 구원의 신비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생각할 때 그분께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는 모든 신앙의 자손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몸은 천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부부관계, 불가능한 가정, 돌이킬 수 없는 내 자식들,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돼버린 우리의 이웃들, 이 모든 관계들을 돌아볼 때 어차피 일어난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그 상처와 아픔의 과거의 수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내시는 하느님의 능력과 함께 그분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창조자로서 참여할 것인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돌이킬 수 있는 하느님께 마지막 희망을 한번 같이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삶의 극치를 결혼생활로 표현하죠.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에페소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렇게 유비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정배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정배인 교회가 우리 백성들이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스케이팅도 보십시오. 피겨 그 뭐죠? 이렇게 춤추는 스케이팅 하는 거. 피겨 스케이팅도 보면은 페어 그룹, 남녀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함께 산다는 것이 모든 삶의 최고의 극치라고 한다면 그 함께 산다는 것의 궁극적인, 거기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신비는 결국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신부인 하느님 백성이 신랑인 하느님과 종국에 영원히 일치하여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비가 우리들의 결혼생활, 우리들의 가정생활에 신비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말하죠. 기도의 최고의 경지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데레사 성령께서 인테리어 캐슬, 영혼의 성에서 가장 깊은 기도의 경지를 제7궁방, The Seventh Mansion에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창조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달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spiritual marriage, 영적인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결합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인 경우는 서로 두 부부가 완전히 일치하여서 서로의 성화를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모든 모습은 하느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셨을까요? 불러서 함께 만나도록 했을까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배우자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살도록 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이죠. 하나님께서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사람을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것은 우리 모습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숨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만들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람, 그 사실 속에 하나님 속에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이미 부부 같은 남녀의 일치의 극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처럼 이런 삶을 살다가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친구를 가끔씩 만나서 격려하면서 술도 마시고 너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조언도 주고, 또 그 친구는 저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을 떠났기 때문에 부인과 아무리 재밌게 지내도 또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공동체에 나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친구도 적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참 내가 신부로서 못 느꼈던 그 사랑은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 아내에게 완전히 준다는 것, 그리고 내 아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준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완전히 일치할 때 깨우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그것을 깊게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사람과의 일치도 바로 이러한 혼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런 일치의 환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완전히 하느님인 것은 하나님과 일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완성됩니다. 하느님 또한 우리들이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아내요,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남편이듯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하느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공장
48장 50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의 제도와 부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녀를 낳아 이런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로써 그 정점에 이른다. 자녀들이야말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들의 선익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들은 혼인의 다른 목적도 중요시해야 하겠지만 창조주와 구세주께로부터 부부들을 통하여 당신의 가족들을 날로 번영케 하시는 일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사목훈장은 결혼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거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약에 구원된 백성을 번성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혼인으로 초대해서 자녀들을 번성함으로써 하느님 완성의 날까지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온 인류가 하느님을 향한 순례에 부부들은 자손을 번성함으로써 이바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인데 나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 인류가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느님 안에 성화되어야 하느님께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화는 자신을 종함으로써 하느님께 일치하고 본도성님께서는 겸손을 연마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께서 그리고 데데레스 성녀, 십자가의 성녀한 이런 분들은 사랑을 얻음으로써 결국 하느님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것은 성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으로 초대됐다 하는 가정의 영성, 성가정의 영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살도록 불림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서로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함으로써 하느님께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가정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원천인 성가정을 보십시오. 성모님, 예수님, 요셉성인 이 세 분으로 이루어진 성가정은 모든 목적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그곳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셉성인 보십시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자 일어나서 마리아를 마녀로 받아들였다. 하느님께 순종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그것이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모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화, sanctificatio, sanctification. 자, 그렇다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나의 배우자로 삼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통해서 덕을 받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서로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대로 경락되게 됩니다. 성가정의 영성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나와 함께 살고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화해서 구원하도록 그들을 알게 만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초대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at about me? What about me?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이 깊은 관계, 성숙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어느 미국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짧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것이 너를 행복하는 것이라면 Just let me know, then I will do it.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그런 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내 행복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는 배우자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spiritual companion 혹은 spiritual friend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soulmate, 영혼의 친구. 여러분들, 우리들을 요즘 부부들을 소개할 때 예전에는 내 안사람이요, 바깥사람이요, husband의 와이프에 하지만 요즘은 좀 더 고급스럽게 my roommate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my roommate입니다. 그래도 my roommate입니다 하면은 같은 방에 산다는 것이에요.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서 별거주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아요. 집안에서. 아이들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타협한 끝에 애들 대학 갈 때까지만 한 지붕 아래 살되 다른 방을 씁시다. 로써 나도 그것을 기대하였던 바요. 그러면은 this is my housemate. 그리고 this is my housemate. 그거를 사이가 나쁜 사람도 쓰지만 의가 좋은 사람도 요즘 부인에게 잘못 보여서 쫓겨나서 제가 응접실 소파에서 삽니다. 그래서 I'm her housemate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참 좋은 사람. 그래서 내 남편이 You are so lovable. 당신은 참 사랑스럽소. 아내를 보고 You are so charming and lovable 한다면은 정말 사랑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근데 고민은 사랑이 그렇게 인조여벌하고 편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왜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고민하고 또 사랑하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목을 내어 외치고 그래서 성가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박치고 노래했건만 나가자마자 당신 그 성당에서 왜 남 창피하게 콧다치를 파고 앉아있어. 감격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참으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녀의 정신적인 무의식 세계를, 남자의 무의식 세계를 여성적인 세계, 여자의 무의식 세계를 남성적인 세계라 해서 아니머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마라는 말은 라틴 말로, 아니마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무스라는 말은 혼이라는 소리죠. 아니마는 영적인 의미의 영혼이라는 소리고, 아니무스는 지적인 의미의 정신작용이라는 의미에서 남성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볼 때 여성은 훨씬 영적이죠. 하트죠. 남성은 훨씬 여기 머리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의지적이고 독립심이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성은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닮아가기 때문에, 여성은 엄마에게 태어나서 엄마를 계속 닮아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가까운 느낌들을 일치하는 것, making connecti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making connection은 스피리추얼한 요소들, 영성적인 요소는 항상 making connection을 찾습니다. 남성은 반대로 첫 번째 나를 돌봐줬던 엄마를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춘기에 남자아이들이 들어가면 남자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갔다는 사인으로 보이는 것 두 가지 증세, 남자아이들을 키울 때. 첫 번째는 never hold my hand when people are around. 그럼 never kiss me when I'm with somebody. 그러면 이제 미국 엄마들은 I miss kissing him, kissing my son 하면서 아주 투덜투덜 되죠. 근데 사춘기 남자들은 한국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이나 엄마로부터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still 학교에서 대학에서 컬리지 갔다 이제 땡스기빙에 돌아오면 엄마 침대에 뛰어들어서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 손을 잡고 그리고 엄마에게 허그를 해주고 여자는 훨씬 그래서 다정다감하죠. 남자들은 그게 지나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기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나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할 때 여성 속의 혼이 나의 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혼이다, 나의 영혼이다 라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인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이 나의 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내 복층에서 나온 자로구나, 내 소울메이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데려옵니다. I have a boyfriend, 그리고 I have a girlfriend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너 그 애를 자랑하느냐 하면 보통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or she has a beautiful soul.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매료됐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감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볼 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은 나에게 나의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저블 하고 텐저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 천주교 교리에서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이 히랍적인 사고방식이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원되어 있으니 결국은 영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가느니라.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가 그거예요. 이것을 임상적으로 얘기해보면 내 영혼은 내 옆에 누워있는 마누라, 내 옆에 누워있는 답돌이, 이 사람들이 내 영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혼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혜인 수녀님 시를 보면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저는 한번 만나봤지만은 그분이 내용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그분을 향한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영원한 소녀상을, 그래서 뿌엘라 에테르나, 영원한 소녀상을 뭇 남성들에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뭇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여인상, 순박한 여인상, 그것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수한 시, 영성적인 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칼기 복화범 김현인가요? 이현인가요?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잔악하게 많은 사람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비행기 폭파범이란 말인가 하고 당혹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 무명운동을 하자.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습니까? 네. 그래서 구명운동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수사관들,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사게 됐습니다. 김현희의 외모에서 남성들의 영혼을 자극하는, 그래서 남성들을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묘한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 예쁘고 볼 일이에요. 맨하탄 거리를 나가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금세계 평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뭔 노입니까? 다이애나입니까? 누굽니까? 마더 트리사죠. 마더 데레사. 이 쭈글난 방탱이 할머니. 이 양반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꼬맹이들이든 다 만지고 싶어요. 옷깃.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외소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만져도 기가 빠져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인해장막을 쳐서 그분을 보호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집요하죠. 기어코 어쩌라고 해서 만집니다. 하열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마더데레사를 기어코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도토록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명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그 숭고함에 감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됩니다. 그렇다 한들 여기 있는 남자분들 어느 누구가 마더 테레사를 와이프로 삼거나 걸프렌드로 삼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은 힘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름답기 위해서 눈에 칼을 들이대고 가슴에 실리콘을 넣고 살을 빼고 턱을 수술하고 광대뼈를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가꾸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추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듯이 남편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는 여성들이 추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참으로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요.
남편을 애써 사랑해줘. 우리 자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시는 분들 아주 너무나 좋아서 웃으시네. 남편이 하도 성당에 가사에도 안 가서 매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신부님의 보석을 받고 무릎을 꿇고 매일 밤 양말을 벗으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닦아줬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돌았나 하고 보더니 한참 그걸 일주일 이상 계속하니까 어느 날 남편도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성당에 나왔다라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간지럽게 오늘부터 못난 남편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열심히 닦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남편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편은 나에게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렇게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성의 영혼인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않는 남성은 결국은 영혼 상실로 인해서 일찍 죽을 것입니다. 단련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극적인 얘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기, 이 천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시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있는데 그 병은 loss of soul, loss of soul, 영혼의 상실이다 라는 병이에요. 영혼의 상실을 이름해서 현대의학에서는 psychosis, 정신질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신질환이라 하느냐면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몸과 협조를 하지 않아요. 몸과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세계가 몸의 모든 기능들, 생각하는 기능, 바라보는 기능, 손을 움직이는 기능,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통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말로.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들을 사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는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어.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혼의 상태에서 어두운 밤을 가야 합니다. 최근에 남미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남미에 가서 홀로 계신 아버님을 뵙고 온 어느 자식의 이야기를 맨하탄의 어느 식당에 앉아서 서로 위로하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70여 년을 자신의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던 아내, 이분의 어머니를 잃은 뒤에 이야기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버님이 정신 차린 뒤에 나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 처음에 너의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나는 정말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하고 시도했었다.
문도 잠궈놓지 않고, 브라질도 도둑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문도 잠궈놓지 않고,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총으로 내 머리를 쏴줬으면, 그래서 문도 잠궈놓지 않고, 차를 탈 때도 시트벨트 이걸 하지 않고 혹시 사고 나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말을 신는 것도 낯설고 숟가락이 어디 있고 칫솔이 어디 있는 것도 낯설고 내 내복이 어디 있는 것도 낯설고 걸어가 다니던 길거리도 낯설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생활들이 이제는 갑자기 혼자 됐을 때 낯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이름해서 어둠 밤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은 정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결국은 영혼의 상실이라고 하죠. 그만큼 인연은 모집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살았던 그 사람, 함께 살던 짝이 없는 이 세상은 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의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연처럼 괴로운 것은 없다. 인연, 여러분들 인연, 인연 말고요. 인연처럼 괴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화신문을 통해서 이미 제 글을 통해서 읽은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를 가고 수도원을 갖도록 결심했던 하나의 큰 숨은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인연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우리 뒤에 우리 합창단 후배들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1977년도, 78년도, 79년도 이런 시절에 합창단 지휘자 생활을 하고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연주회를 마치고 또 때가 되면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위해서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을 떠나보낼 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들이지만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날부터 평생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나와의 어떤 관심 있는 관계들, 애정어린 관계들을 제가 원하는 만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년 겨울 연주회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관계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심지어는 친구들도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또 그렇게 좋게 지냈던 관계들도 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하는 이 세상의 관계들을 보죠. 또한 시골 학교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면은 항상 마음에 안 됐고 또 부모님을 시골 학교 사택에 두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의 느낌은 항상 안쓰럽고 하는 이 모든 인연들이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실망을 주지 않는 관계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과의 삶에서 변치 않는 인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인연을 끊고 신학교와 수도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생활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일치하고 싶어서 함께 살려고 왔는데 결국 이 속에서의 인연들도 바깥에서의 인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한, 함께 사는 한, 그 한계는 엄연한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충족시키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 갈등. 어디서 우리는 이러한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느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건만 왜 내가 절실히 필요하는 그 세계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이건만 왜 나의 외로움을 깊이 감싸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 세계를 다른 대상물들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분주의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이 우리를 단혼으로 머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충족되지 않은 한계를 타인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토해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차원의 관심을 찾아 나선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근원적인 허무와 근원적인 외로움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홀로 하느님께 가야 한다라는 그 근원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서도 somehow 나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그 자리는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독하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매력적인 장소이죠. 그래도 근원적인 어두운 밤을 이 세상은 또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허무하고 완전히 고독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자리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나의 배우자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랑을 하느님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자리이죠. 나의 자리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여러분들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거리감이 있고 때로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로 있을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피정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서로 침묵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마음의 기력을 회복해서 나와의 대화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롭게 그 자리를 하느님께 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아내가 나의 영혼이고 내 남편이 나의 영혼이지만 내가 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고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성가정의 영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홀로 있으면서 하느님과 만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내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당신이 굳이 침묵과 고독을 선택하면서 홀로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알 권리가 있다, 당신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는가? 맞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독의 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다리는 남편과 아내는 정서를 갖고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배우자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강요된 고독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내 아내가 외로우니 내 남편이 요즘 예전 같지 않으니 나는 다른 일들을 찾아서 내 마음을 살리려고 방황하겠다. 아닙니다.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이 모든 것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soulmate, soul friend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고 내 남편의 아내이고 그래서 I want to belong to her, belong to him 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궁극적인 소유자, 궁극적인 창조주는 그분이라는 것. 그래서 소유권을 그분께 기꺼이 넘겨드리십시오. 대데르사 성녀는 완덕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 크고 유혹은 위험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할 수도 없다면 인생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왜 사랑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길을 함께 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인연을 맺었다면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서로 나만의 세계, 나의 영혼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내 아내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영혼들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생각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 배우자로부터 충족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사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삶이 많은 ups and downs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결혼을 허락하신 분이고 우리 결혼을 초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결혼을 완성할 힘도 또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본 회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결혼 성사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의 은총인 이 성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본회포는 이렇게 젊은 부부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없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고 또 배울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꼭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과정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수많은 고독과 수많은 배신감과 수많은 무력감과 또한 수많은 은총에 대한 경험들, 이것들이 중복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랑에 관한 한 아직도 초보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천년기를 함께 맞이하는 우리들의 배우자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서 살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성화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느님께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신뢰하십시오. 하느님께 사랑을 배우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느님께 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식과 부모라는 인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인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그 원대한 포부를 우리는 완성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게 한 이 귀한 인연들, 이 귀한 인연들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간직하면서 자라도록 애쓰십시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결심을 각오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개인적으로 다 좋은 저 사람들이 참
함께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is not a joke. 짧은 테라피스트의 시간, 짧은 신부로서의 시간 동안 겪은 부부에 관한 그러한 저의 느낌입니다. It's not a joke. 여러분들의 그 노력들에 존경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